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커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강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무리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한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나병 환자는 아주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한 마을에 살지 못하고 격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했죠. 지금은 나병 환자들이 거의 사라지고 없어서 완치된 것 같이 보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에게서 이 문둥병은 하나님에 대한 형벌이라고 인식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물론 종교적으로도 죄인 취급을 당하고 사람들한테서 격리되는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를 민망히 여기셔서 친히 손을 내밀어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한 어떤 자세,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냥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신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고 엎드려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 좀 묵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15절, 16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소문이 더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기를 원하고 자기 병도 고치기를 받기를 원해서 모여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사람들의 원대로 계속 동네에 계시면서 그 사역을 계속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메시아로 남아 있었을 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상화되고 인기는 있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스타가 되고 대단한 자리에까지 이르를 수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이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 사역은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의 그러한 유인 체제밖에 돌려지지 않는 거죠. 바둑을 두면서 그런 말들 하잖아요. 소탐대실이라. 작은 것을 탐을 내면은 대시 큰 것을 잃어버린다. 조그만 것에 연연하다 보면은 큰 대업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사실 그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큰 그릇을 가졌다. 저 사람은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크다. 그릇이 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 조그마한 것은 버릴 줄 알고 오히려 큰 것을 바라보는 것. 조그마한 것 때문에 남 앞에서 남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런 걸 무시해버리고 오직 큰 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그마한 비난이나 비판이나 이런 비평을 듣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흔들려서 의욕이 넘어가 버리고 거기에서 반응을 하고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러 간 거죠. 한적한 곳에 가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럴 때 스타가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적한 곳은 사람들과 교류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만 나눌 수 있는 곳, 사람들이 없는 곳.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니라라는 이 말이 니라라는 말만 따로 또 떼어서 이렇게 동사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기도를 어떻게 하셨느냐 계속해서 이 미완료 행위다. 그러니까는 하나가 완전히 끝이 나지 않았다. 완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것이 완료가 없다는. 기도는 끝이 없다. 마무리해가 끝. 이 정도 하면 됐다. 이게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 남들한테서 그 듣는 것들이 참 사람을 약하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칭찬해주면 다 사람들은 우쭐해지고 내가 주모가 잘 됐나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인정받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음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조금한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결국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두 번째는 중풍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좀 다른 점은 앞에 다른 점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네 사람이 이 들것을 들고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을 한 것이 이런 장애가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스라엘 집의 지붕의 그 뜻을 구조가 우리하고는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 위에서 달아서 내린 겁니다. 참 정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그 정도면은 챙겨줘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죠? 이 신성을 모독하는 거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특권인데 하나님이 죄 사함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남을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이 사람이 말이지 자기가 하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이 너희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인자가 자신은 인자라고. 여기서 인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메시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들고 갔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후에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 주셨는데 몸에다가 중풍병이 들었으니까 몸이 굳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어 있는 그 몸에 뻣뻣하게 굳어서 마비되어 있는 그 몸에다가 마사지를 막 하거나 막 때리갖고 막 가격하게 안착을 하거나 약을 쓰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 한마디,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의사들도 지니지 못할 권세고 능력이고 힘을 가지고 있는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으로 사람 이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가고 자기 발로 집으로 돌아가고 또 이 병자는 시키는 일을 가라 집에 가라고 했는데 지시하지 않은 행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 행하고 갔습니다. 이처럼 자기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기에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중풍병자는 자기는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여 할 수밖에 없는 더 지식층에 있고 더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유식한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2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빨리 그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그때 놀래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이제 우리 눈에 이렇게 보니까 그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무슨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거죠. 어저께 보았던 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속에서 이번 달 주제가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사를 뭔가 일을 이루고 해내려고 그러면 결국은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돼요. 말씀밖에 없으면 다른 걸 가지고 뭐 신유의 은사로 기도를 하고 뭐 손을 때리고 뭐 손을 얹어서 강하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이래야 뭐 병이 고쳐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시킨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들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이렇게 다 죽었어. 온 마비가 되어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한마디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발로 일어나서 저 엄청 어떤 그걸 침상을 다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인간의 세상에 전혀 있을 수 없는 기적인 거예요. 그걸 목도를 하고는 그들은 막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랄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걸 우리는 바라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일을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그 뒤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의 결과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건물 던지라 했더니 건물 던지니까 배 두 척에도 가득 싣고도 남은 있었다. 그러니까는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에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도저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일을 행하냐 하고 아주 여기 계획한 것은 기이한 일을 보았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았다. 도저히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한 믿음을 갖고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주를 믿지 않는 자들, 교회의 전도를 무시하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구주와 심판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더 큰 충격과 더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우리가 보고 믿지 못했던 일들이 바로 눈앞에서 사실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놀라움 대신에 기쁨을 또 두려움 대신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우리 앞에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이 조그마한 일에 우리가 기쁘고 섬기기 좋아하고 이런 우리가 섬김 받는 걸 좋아하고 인정받는 걸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이렇게 자꾸 세워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모든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겪는 그러한 축복들도 허락해 주셔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좋은 말씀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도 함께 우리와 함께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자리에 오도록 초청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